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결혼하신 지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도 결혼한 지 15년이 됐어요. 횟수로는 15년이요. 제법 살았죠. 제법 살았는데, 여러분, 결혼식과 결혼 생활의 차이가 뭘까요? 결혼식은 그날 하루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막 서로 막 사랑해서 막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면서 하잖아. 근데 영원한 사랑을 그렇게 막 그 자리에서 맹세해요. 근데 이제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결혼 생활은 어때요? 현실이요. 현실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죠. 왜 이 양치를 하는데 치약을 중간에서 짜냐? 뭐 끝에서부터 말아 올려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양말을 어떻게 벗어놓냐? 뭐 이런 거. 그렇게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죠. 저도 신혼여행을 갔는데 우리 사모님이랑 싸웠어. 근데 밤인데 우리 사모님이 나가겠대. 그냥 나 나갈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혼자서 막 나가더라고. 혼자서 막 나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같이 쫓아가서 막 해갖고 뭐지? 그 앞에 이게 좀 이렇게 보다가 제가 무서우니까 편의점에서 뭐 사서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제 베트남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좀 쉬웠나 봐.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났을까? 그리고 뭐 요즘은 뭐 그런 데잖아요. 한 3년 정도는 혼인신고하지 말고 살아봐야 된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경험해 본 다음에 아니면은 서류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갈라서는 게 낫다. 뭐 아무튼 간에 뭐 그런데 사실 뭐예요? 이 결혼은요. 결혼 생활은 이제 그런 거죠.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갈등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렇지만 또 서로가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서로의 모난 부분은 다듬어지고 그렇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닮아가는 거, 그게 진짜 결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결혼 생활에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회심의 순간, 우리가 막 이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막 이 마음에 타오르는 마음, 막 진짜 이 열정과 주님을 위한 헌신에 대한 결단,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그 순간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영접했고 천국 가는 이 티켓도 얻었고, 그러니까 내 신앙이 끝났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러한 사건은 결혼식인 거야. 결혼식. 그 하루의 사건인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요, 구원은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위대하고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요 이제는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죄의 본성이 씻기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 가정에 돌아가면 혈기가 있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삶도 인격도 변화시켜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이 앞에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쭉 나오는데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이 있어요.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다는 거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12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 고민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와 어떤 공로를 여기다 보태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거는 행위 구원론이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루라는 표현에는 헬라어로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내게 없는 구원을 내 힘으로 애써서 만들어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고대에서요, 이 광산에 광부나 농부들이 있었던 표현인데요, 광산에 묻혀있는 엄청난 보석이 있잖아. 그거를 땀 흘려서 밖으로 캐내어서 빛을 보게 하라는 거야. 밭에 심겨진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잡초를 뽑고 가꾸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씨앗이 자라나도록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수고는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라고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요, 이걸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걸 못하면 징계를 받는다, 이걸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성숙한 자녀가 갖는 경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 칼빈이요, 이를 가리켜서 자신을 철저히 불신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엎드림이라고 설명합니다. 두렵고 떨림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 하냐면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 즉 성화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이 행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예요. 우리가 아는 영어 에너지가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나이가 들면요, 어때요? 육신의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고갈되죠. 육신의 에너지가 점점 고갈돼. 그래서 예전과 같지 않아요. 예전과 같지 않아. 뭐 옛날에는 너끈히 뭐 했는데 뭐 그런 거죠. 옛날에는 하룻밤 안 자면 어땠어요?
젊을 때는 하룻밤 안 자면 어땠어? 예, 뭐 그 젊을 때가 대체 언제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대 때는 뭐 하룻밤 안 자도 그만이요. 그때는 그랬죠. 하룻밤 안 자도 그만이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잠을 내가 평소보다 1시간, 뭐 2시간 늦게 자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큰일 났다. 뭐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축적이 되니까 이제 내일 큰일 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죠. 또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막 지쳐.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더 한다고 뭐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냥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거룩한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을요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요 피곤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 피곤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또 저 원수 같은 자를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지 않은 마음.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 내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로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며 우리가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갈망. 여러분 이게요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죠? 예, 그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삶, 이 성화를 이루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주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요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4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데요 죄가 그거밖에 없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가장 큰 죄하면 뭐요? 살인 이런 거 있잖아. 강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 도둑질을 하는 거, 이런 많은 이 대형 범죄들이 있잖아. 대형 범죄라고 말하면은 이건 소형 범죄인가 좀 그런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은 바울은 왜 원망과 시비를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오늘 보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내면에는 깊은 병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이름이 거론되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파벌 싸움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교회를 멍들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치명적인 영적 암세포가 바로 원망과 시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에 해당하는 공기스모스라는 헬라어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낼 때 쓰는 단어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죠. 물이 없다고 원망해. 물을 줘. 그리고 또 불이 없다고 원망해. 불도 줘.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니까 고기도 주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해요. 환경이 험하다고 원망해. 근데 결국 그렇게요 원망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빠져서요 광야에 엎드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광야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나온 광야 1세대 말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자들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요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어.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1세대는 계속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시비해요. 시비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시비 잘 하세요? 잘 못하세요? 시비가 뭔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 나는 시비를 잘하는구나 시비를 안 하는구나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데 시비가 뭐냐면요 내 생각과 주장이 맞다고 끝까지 굽히지 않는 게 시비입니다. 어때요? 나는 시비 왕이요 아니면은 시비라는 거리가 없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맞다고 이거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경험하면요 이게 시비의 마음인 거야. 그래서 원망은요 위로 올라가요. 원망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시비는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요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바울은 원망과 시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 이것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면요 TV만 틀어서 뉴스만 보면 온통 뭐예요? 온통 분노, 혐오, 불평, 원망 이런 거밖에 없어. 며칠 전에는 엄청 충격적인 뉴스도 있었어. 거기가 어디였는지 동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서 왜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그 전형적인 이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렇게 검사했는데 저기가 반응이 안 나서 귀가 조치했다고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누가 봐도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 유행하는 마약 중에 하나의 펜타닐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 가면 그렇게 좀비처럼 그냥 이렇게 서서 막 이렇게 그냥 이 약이 깰 때까지 그냥 그렇게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 이 연애 기사에는 댓글이 없는 거 아시죠? 그게 처음에 옛날엔 댓글이 있었잖아.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악플 때문에 발생하니까 그런 연예 기사에는 댓글이 사라졌어. 그다음에 스포츠 이런 기사에도 댓글이 사라졌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정치, 시사, 사회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제한한다면은 더 이상 이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은 또 그런 거예요.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받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사람들은 참지 않아. 내 권리가 침해받으면 참지 않아. 그래서 그런 요즘 이제 젊은 세대 MZ 이러는데 그런 논란이 있잖아. 9시 출근이면 몇 시까지 와야 되냐?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다. 그럼 몇 시에 출근해야 돼요? 8시. 근데 이제 그런 거네. MZ는 젊은 세대 그러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이니까 9시 출근. 그 다음에는 업무를 마무리해서 어떻게? 6시에 딱 뭐 해야 되는 거야?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얘기하시잖아요. 먼저 와서 일할 준비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9시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고 6시가 되면 이제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예요. 또 저기 한대요. 받은 만큼만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 이상의 가치를 내가 일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 전도사님들도 보면은 세상에 수련목을 지원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력이 무래. 수련목을 하면은 대학교 4년에 신대원 2년, 대학원 2년이요, 6년이요. 이제 이거를 MDB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7년이야, 7년. 그러면요 6년, 7년 동안 사역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러고서 이제 수련목이 되겠다고 이력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대.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했잖아요. 수요일날 가야 되는 교회는 무조건 탈락. 수요일에 가야 되는 교회는 무조건 탈락. 금요일에 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야 된다고 말하는 데는 탈락. 집을 따로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출근하라고 하면은 여긴 좋은데. 토요일날 출근하라고 하면 여긴 좋은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은 원체 이제 저기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고, 중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렇게 사역자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목사도 30대만 썼어요. 부목사도 이제 그렇게 30대만 썼는데 전도사가 안 오니까 부목사를 이제 막 40대, 50대도 쓴대요. 왜냐면은 그 세대는 또 어떤 세대요? 여기는 좀 세대가 달라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쥐어짜면 쥐어짜는 대로 또 가는 세대라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요, 이 세상이요 지금요 그래요. 세상이 자기만 생각하게 하고 내 권리를 침해당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뭐 하냐면요, 원망과 시비가요 들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시면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 빛들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 그 광명체를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인데요. 다니엘 12장 3절에도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별은요 대낮에는 안 보여요. 떠 있는데 안 보여. 근데 어떻게 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어요. 도시에서는 안 보여. 또 어디 가야 돼? 시골에 가야 보여. 왜냐면 주변에 이 빛이 없어야 이 빛이 막 빛나는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이 다 원망할 때, 세상이 다 시비할 때, 세상이 다 불평할 때, 여러분, 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다투고 시비할 때 양보하며 화평을 심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굳은 일을 감당하며 이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섬기는 사람, 여러분, 그분들이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이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찬란한 별이에요. 찬란한 빛이에요. 여러분, 빛은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뽐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길을 헤매는 누군가의 발걸음을 비추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요 원망과 시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감사로 이 밤하늘을 수놓는 이 별빛 같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17절 18절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면서요,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라는 제사가 뭐냐면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소나 양을 각을 떠요. 이게 각을 뜬다는 게 배를 가르고 피를 다 빼고 내장을 꺼낸 다음에 포를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데 그 각을 떠서 불태워 바치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요, 향기로운 포도주를요 그 제단 위에 남김없이 쏟아붓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전제인데, 여러분,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위에다가 포도주를 확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칙 하면서 수증기가 돼서요 꽉 이게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야. 형태가 아무것도 안 남아. 형태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소멸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최고의 헌신, 그 상징하는 제사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이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냐면, 빌립보서는요 여러분 빌고랩살, 이거는요 뭐냐면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는 거, 지금 바울은요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뭐였냐면요, 사형수였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이 황제가 변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살려줬지만 내일은 목을 베라는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자기 청춘 다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요, 바울은요, 여기서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생명을 그렇게 마지막에 쏟아부어서 형태 하나 남지 않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 먼저 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채우라고 말해요. 채워. 근데요, 복음은 뭐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요, 전제는 반드시 바울처럼 어떤 목이 잘리는 거창한 순교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요, 지난 수십 년간 또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과 일터에서 땀방울을요 쏟아내셨잖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시간, 물질, 눈물을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남은 게 뭔가, 이루어진 게 뭔가 하는 그 영적인 허무함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가 허무해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쏟아부은 여러분의 그 모든 땀과 눈물이요 흔적 없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진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그 헌신이, 그 모든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일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 때문에 참아낸 그 인내,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이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로 시작된 그 구원의 여정을요, 매일의 삶 속에서요 매일매일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시간 부탁을 드리기는, 오늘 말씀처럼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요 구체적 열매로 맺어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병들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원망과 시비, 이것들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이 빛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헛되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향기로운 전제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또 여러분 결단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이 삶의 결단은 뭐예요? 승리가 불확실한 어떤 그 결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듣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어쩔 때는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어쩔 때는 내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할 마음, 하나님 찾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우리 안에 완성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무너져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의 모든 수고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요, 그 모든 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해요. 예수님 닮아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우리가 또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